오늘부터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읽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제목 아래에 이 기도 제목이 어떤 성경 구절에서 이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간략하게 가로 안에 성경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초창기 때 묵상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 제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세워져 가야 할, 빚어져 가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이 각처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단면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다는, 그들이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그들이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헌신과 섬김, 그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났다는 거죠. 끝으로 그들의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꽃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요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열매는 뭐냐? 현재의 삶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다양한 고난들이 있어요.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을 인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을 누렸지만 동시에 큰 환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죠.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지나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지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이고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이 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가 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를 들면 예배 나오기 전에 집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몹시 상했어요. 그럼 말씀에 아멘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건 뭐냐?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든 안 되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직접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본보기를 제공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말할 것이 없었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3주, 3번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고작 3주에 걸쳐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했겠어요. 고작 3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만큼 그런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묵상하고 나눌 때 제 마음 안에 간절함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조급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란 나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좀 잘되고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부흥은요 양적 팽창을 의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혹은 1000명 이렇게 양적 팽창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날 양적 팽창을 외치며 양적 팽창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적 팽창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개신교를 향해서 한국교회는 변질됐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변질됐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렇게 이런 언론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학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층들이 말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저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고 저 또한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군복무할 때 정보 행정병이었습니다. 근데 군복무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앞선 선임병들이 했던 대부분의 업무가 뭐였냐면 편법으로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관시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문서들을 거짓말로 꾸미는 이 가라 행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이 서류를 거짓말로 꾸미는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무슨 보안 감사가 뜨고 이럴 때면 그동안에 거짓말로 꾸몄던 것들을 다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보안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는 이제 정보과에 있었고 군수과에 있는 친구는 지금 3,000리터의 기름이 비었어요. 예를 들어 3,000리터에. 근데 문서에는 3,000리터가 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3,000리터가 2년 동안 어떻게 출하됐다는 것을 거짓말로 다 문서를 꾸미는 작업을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선임에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일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정 문화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병장 시절 때 상급 부대에서 감사를 나왔어요. 그분이 상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정식 절차대로 서류를 작업한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군대에서는 다 거짓말로 문서를 꾸민다는 것을 다 암암리에 그냥 다 공공연한 비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정식 절차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저도 정식 절차대로 했으니까 우겼죠. 우겼다는 말, 더 어필을 했죠. 아닙니다. 저희가 정식 절차대로 정말 꾸밈 없이 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면서 막말로 이놈이 거짓말로 업무를 해놓고 진짜로 했다고 막 우기네 하면서 표정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죠? 그분도 군인이잖아요. 나도 군인이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심지어 그분이 군 생활하는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이 거짓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니까 진짜를 해도 안 믿어요. 저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안에 많은 교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합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세요.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이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심지어 그 길대로 갔는데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길,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여러분 힘들다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합니까? 다들 남들이 외치는 말을 나도 외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 위대한 업적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그걸 정말 원했던 거야.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향해서 바랬던 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 대해서 많은 말들에 자녀 교육은 이래야 되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이래야 되고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 거 알지만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가정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한국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로 빚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